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크리스찬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다 통칭해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통칭은. 성도란 교회에서 직분 안 맡으면 그냥 성도, 집사, 권사 이렇게 쭉 부르는데 사실은 모든 것,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 거룩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택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핵심이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방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크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또 경배. 그런데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 왜?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서운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마리땡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배 의식을 갖추고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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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꽉 차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상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가인은 하나님 지적했잖아요.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분하면 어찌 미뇨 지적했어요. 언제 분이 생기느냐? 감사가 없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참 감사하다. 정말 내 남편이. 그럼 화를 내도 여러분 그래도 내 남군이고 정말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잘해주고 또 그래도 저 인간이 살아있어야 제 남편이 있어야 내가 서름 안 받고 어쩌고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면 나중에 오히려 사랑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암적인 요소는 분을 내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 내는 거, 저주하는 거,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되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죽은 곡식으로 제물 드린 것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분이 차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분하면 어찌미뇨 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무엇을 하잖아요. 하면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죠. 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할 때는 성을 내거나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들만 해골 때들만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나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랬습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감사. 여러분 시편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아니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외국에 가면 또 원래 캠프리시에 우리 기독교에 막 부흥의 불길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발상이 돼가지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그분들이 또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 나라를 세웠는데 큰 강대국이 됐는데 그들의 모든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그 시간 우리 통성 오는데 사실은 그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그 시간에 참회 기도라고 선하세요. 참회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찬양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주의 보혈은 멀리 갔더니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전부 다 불충하고 부족했던 것을 막 찬양을 올리면 그 시간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 참여하는 그 시간에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막 그 가슴이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온몸에 진류가 흐르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이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내가 의롭고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을 부족을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 100번 1000번 잘못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한 주간 동안 지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은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오히려 자기를 쳐서 이렇게 복종한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감사가 없는 마음은 눈보라치는 겨울밤,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가 없는 사람 보세요. 다 살벌해요. 나는 정치인들도 다 혈기 부리고 막 남을 막 그냥 막 오기로 막 욕하는 이런 사람 치고 말로에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야지. 우리 한국의 모든 이 개혁되고 정말 말씀으로 다듬어질 것은 뭐냐면 자기는 못하면서 남은 자꾸 까내고, 그리고 어떤 제시는 없으면서도 평가만 자꾸 하고, 그런 사람이 일을 맡아도 못해요. 잘해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잘해줄 수 있도록 그분이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는 것도 귀하고 밀어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함께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 수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난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이 있지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21장을 1절에서 쭉 보면요,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큰 교훈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권을 딱 잡고 나서 그때 우쭐해졌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말 데리고 나라를 지키고 또 내 왕권을 보존하고 또 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은가 하고 요압에게 계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100배를 더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걸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이 다 수를 세워보라. 칼을 들고 싸울 용사들은 몇 명이나 되며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얼마나 되며 유다 지파에서는 얼마나 되며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진 증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봤더니 요압이 막 전 이스라엘을,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럴 때 다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빼고 싸울 만한 분이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에서 40만 명이
있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현실로 여러분 많이 봐요. 여기는 여러분도 저도 무엇을 맡았던 위에도 섬길 자가 있고 아래로 지도할 분이 많이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가 지도자에게 벌써 낙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이제 3가지를 내리는데 그때에 다윗이 깨닫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범했다고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자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3가지 중에 그럼 1가지만 선택해라. 내가 1가지만 재앙을 내리겠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는 것이 좋겠느냐. 또 2번째는 적군에게 칼에 피하여 그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는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연병을 땅에 내리겠는데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3가지 재앙을 다 내릴 건데 하나만 둘은 이제 다 디스카운트 해주고 제거해주고 재앙을 용서해 물리쳐주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정말 예? 좀 셋 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3일 동안 연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3년간 기근이 와도 큰 문제고 또 강대국의 칼날에 막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큰 문제고 그래서 짧으니까 3일 동안 연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 동안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재앙을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빌리는데 오르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소재 드릴 번제 드릴 소도 여기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값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짜로 주는 너희 그 재물이나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공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진 않겠다.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땅값을 다 지불하고 속값도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래서 온역이 땅 멈추고 7만 명 죽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환난에서 건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또 안 되고 여러분 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면서 좌절하지도 말고 환경 여건 시대를 탓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제단을 쌓고 성부를 그려야 됩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어딜 가도 꼭 한 가지 심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고생살인데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살아도 환난, 풍파, 건진, 걱정은 다 있는 곳인데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으라. 예배를 통해서 성부를 걸으라. 예배를 통해 성부를 걸으라.
하나님 앞에 성경, 신구약 성경 다 봐도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해도 정말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요. 위기 상황에서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통해서 성부를 끌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민심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왜 그렇게 우쭐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막 자기 일을 한번 과시하려고 했습니까? 그 2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충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선한 마음을 충격을 받게 합니다. 사탄들은 악한 마음을 충격받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탄이 주는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마지막 절 15절 보면은 자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존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라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응?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신앙생활은 응답을 받는 생활이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부르기만 해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감사 생활 없고 불평 생활 있고 그러면요 응답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염려들이시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얼굴 보면 표가 나거든요. 안치 해도 자 오늘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맡길 수는 있어요. 예? 내가 해결 못해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도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자꾸 속으로 대답만 해줘요. 그래도 듣진 않으니까. 예? 정말 우리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살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을 때 언제 해결됐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병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집회하다가요 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순금에 금이 흐르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셔서 몸이 건강해지듯이 오늘 우리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감사 신앙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15, 16, 17 거기 보면 감사 세 절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하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폭발되고 넘치고 생활하고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피림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네피림들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네피림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제가 네피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피림 설명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피림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계시록을 전하기 위한, 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계시록 시간에 설명하면 설명이 옆길로 새는, 그래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그거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수 있게 배경을 설명을 하나하나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낙원이라는 얘기 먼저 했었지요. 죄를 지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일을 당했지요, 우리가.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 역사에 8명만 남기고 인류 역사에 그 많은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숫자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억 단위로 갔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정도로 많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에 창세기 아담의 계보예요.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담이 낳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이 이름이 뭐지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벨.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형이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가 돼서 셋을 낳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라는 얘기죠. 아니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아담 혼자만 낳은 자녀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는 그 사람만 딱 하나씩만 이렇게 딱딱딱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몇백 년을 살면서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상당했다라는 걸 알겠죠. 아담이 벌써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로도 계속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32세에 낳을 수도 있죠. 낳았어요. 그럼 그 132세에 낳았던 아들이나 딸 이들도 역시 자녀를 거기서부터 한 900살까지 계속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인류가 갑자기 늘었겠죠.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그리고 또 산하 제한을 해서 한두 명만 낳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쭉쭉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6장이 온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요. 당연히 나겠죠. 딸들이 없으면 자녀를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없잖아요. 아들만 낳을 수는 없지요.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아들, 딸 구별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주시겠죠. 딸들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래서 갑자기 여기에 보면 네피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그 후는 무슨 후냐면 노아 홍수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쫙 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에만 쭉 읽고 들어가니까 쑥 지나가는 거죠. 제가 어디서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시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인물들,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물어봤죠. 그때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다윗, 요셉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쭉 읽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살았을 그 시간을 집어넣어 놓고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갔던 내용이 거기다 시간을 대입해 보면 10몇 년씩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빨리 성경에 지나가니까. 근데 그 응답이 나오기까지 10몇 년씩 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없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다 빼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좀 전에 보셨지만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 800년을 살면서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노아가 살았을 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셋이 살고 있었어요. 셋이. 아담의 아들인 셋이 노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깊은 산 속에 누굴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이 성경이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노아가 죽고요. 노아 방주 이거 다 홍수가 끝났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 연결이 돼요? 한참 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 거기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기 어느 산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노아 홍수가 있었을 당시에 살아 있었던 어르신들이 살아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 얘기가 노아 홍수 때 되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해져서. 그러니까 시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참 이랬구나, 참 신기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요 부분은 압축되어 4절로 딱 돼 있지만 이걸 쫙 늘려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우선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존재 또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네피림의 어원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어에 나팔, 우리가 부는 나팔 말고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말이 이 네피림의 어원이에요. 그럼 나팔이 무슨 뜻이냐? 떨어진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네피림 그러죠. 히브리어에서 임 하는 말이 붙으면 복수예요. 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예요?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모르겠지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뭔가에서부터 기준에서 떨어졌든지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든지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럼 이제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피림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을 잘 보시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흘러가는 족보 계열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계열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족보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고 지내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또 쫓겨납니다. 이게 가인이지요. 완전히 쫓겨나요. 그래서 가인 나름대로의 자기네 이 나라를 형성하고 족속을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자손이 번져가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는 어떤 후예인 거예요? 죄의 후예죠. 이 죄의 후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흘러가는 계보가 어디냐면 셋의 후예예요. 셋의 후예를 통해서 계보가 쫙 약속의 흐름이 가고 가인을 통해서는 저주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화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가인의 후예를 통해 됩니다. 철을 다룬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데 셋을 통해서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어떤 신전 의식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지요? 그러면 주로 그건 누굴 통해서 발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마귀의 자녀일까요? 주로 마귀의 자녀를 통해 문화가 발달해 갑니다.
그 흐름을 잘 따져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어떤 문화가 발달하냐면 예배하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이제 루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루터가 교회에서 음악을 못하게 해요. 그러는 바람에 예배와 관련돼 있던 음악이 쫙 발달해 오다가 루터가 오면서 여기서 딱 멈춰버리고 세속 음악이 갑자기 역전해서 싹 올라갑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의 어떤 것들을 따다가 한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루터 때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론이니까 이건 다른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이게 두 족보가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해석의 주류를 이루어요. 그것이, 그 사상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신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겠지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유들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로 안 보고 넘어가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고 하는 이 사람을 밑에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이거를 가인의 후예라고 보면, 그러면 6장 1절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로 봐야 돼요? 가인의 후예들로 봐야죠. 그럼 6장 1절 바로 앞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럼 거기 뭘 설명하고 있었나?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은 누굴 설명하고 있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쭈르륵 남자 여자 창조해서 아담이 나왔고 셋이 나왔고 셋을 통해서 셋의 후예가 쭈르륵 와서 노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지금 사람의 딸을 가인의 후예라고 해석을 하려면 그 바로 5장에선 누굴 설명하고 있었어야 돼요? 가인의 후예를 설명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지금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셋의 후예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6장 1절로 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 가인의 후예라는 그 색채가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쭉 그 흐름을 설명하다 갑자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이 하면서 그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고 말하면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6장 2절.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아벨에게는 아들이 나고 가인에게는 딸이 나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거꾸로 셋에게도 딸들이 날 거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아들이 날 것이고. 근데 왜 반대 현상은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반대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는? 그럼 반대도 해야죠.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셋의 후예, 가인의 후예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엉뚱한 한마디로 종이 생긴 거예요. 종. 스피시스라고 하는 종이 생겼어요. 사람의 종이 아닌 뭔가 특별한 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거인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이게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이 얼마네? 그죠? 그 다음 어때요? 대단하지요? 그 다음이요? 또 이래요.
발자국이에요, 저게. 발자국이 화석 돌에 남은 거예요. 이만한 발이에요. 사람 발은 저런데. 버지니아주에서 발견된 거래요, 이게. 미국에 많아요. 거의 많았어요. 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저 사람들 작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모양이. 근데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큰 거인들 화석들을 모아본 거예요. 모아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조그만 거 있죠? 저게 현 1m 80 되는 현재의 사람 모습이에요, 저게.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사람 있죠? 저게 골리앗 정도 크기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거래요. 11m였대요.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여기 미국에도, 실제로 여기 미국의 이 아메리카 땅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거인족들을 몰아낸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아세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 실제 거기 살았던 거인, 성인이 딱 쓰면 그 거인이 2배가 돼요, 키가. 그 거인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미국 그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박물관에 다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박물관에서 이 거인들에 관련된 전시됐던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창고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화석이나 유골이나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걸 누가 조장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역사 속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인류 역사에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설명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학자들 중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여기 있네, 호프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다수를 이루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빼고 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종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는 죄의 후예, 저주의 후예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면 네피림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이성적이다라는 걸로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상하다는 그것까지 내놓지도 않아요. 물음도 안 던져.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다 나오지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며칠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지금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과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림이나 이런 데 보셨죠? 포도를 둘이 이렇게 들고 와야 될 정도로 이들도 인정해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가서 봤더니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아낙 자손을 잘 보세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장대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이해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한 2m나 뭐 이렇게 조금 키가 컸나 보다. 그 성을 너무 의리의리하게 전화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메뚜기다라고 표현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키가요, 최소가 3, 4m예요. 3, 4m. 그 키들로 제일 큰 사람은 11m까지 갔다니까요. 그런 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11m,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 될까요? 4m, 5m? 되겠죠? 지금 여기 쓰면 저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보면 진짜 뭘로 보여요? 진짜 메뚜기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메뚜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지요? 출애굽 시대지요. 출애굽이면 보세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통해 자녀를 낳기 시작했죠. 쭉쭉쭉쭉쭉쭉쭉 퍼져나가다가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쭉쭉쭉쭉 퍼져나가죠.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400년이에요 벌써. 400년 지나가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세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만나서 결혼했더니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미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8명만 남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여기에 왜 네피림이 또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셋의 후에 가인의 후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걸 벌써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했던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 하나도 아낌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진멸하래요. 그거 누구 진멸한 건지 아세요? 네피림들 진멸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물론 그 안에 네피림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를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벤, 하, 엘로힘,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 찾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에서도 봐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봐서 벌써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답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6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같아요? 뭐 같죠? 두 번째,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거 지금 어디 얘기냐면 천상 얘기예요. 천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천상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다 아니까. 사탄은 예전에 천사의 무리였잖아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써놨으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천사겠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여기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지금 요거는 천지 창조하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있을 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오늘 저녁 11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